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수성, 은혜의 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을 지키는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몇 번 실패를 해도 또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가장 정상 있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고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니까 그 동산을 상실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동산을 주시고 그 은혜의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라. 단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 우리의 실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또한 보지도 말 것이며 그것을 탐내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건데, 잘 지키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그러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은혜의 동산에서 방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바 없이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를 잘 지키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을 가능케 한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평생토록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을 지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예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동행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100% 나와 마음이 딱 맞아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동행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동행 불가합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의 결단과 또한 정한 바가 없으면 가다가도 곁길로 새기 쉽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직장 생활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또 우리 교회가 되었건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서로 다르죠. 목적은 같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더라도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라 그 동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 가져야 되고요. 우리 본문 6장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 간단한 한 말씀이 내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목회, 그건 정말 비난받을 만하죠.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수고, 열심을 가지고 뭘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일하는 자라. 이 말씀 속에는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말이며 행실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변호죠. 자기 입장이며 자기 생각이며 자기 감정이며 그런 것들이 우선해가지고는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더 그 은총을 따라 일하시려면 우리가 일단은 마음속으로 내가 주와 함께한다, 그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셔야 됩니다. 어디 목적지가 있으면요, 어디를 간다 그럴 때 그냥 가다 보니까 어디 왔다 이게 아니고 무계획의 계획인 사람 그런 거 말고요, 처음부터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 한번 보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처음부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더불어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간중간 일어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휘둘리고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그런 걸 피하려면 우리 아이 처음부터 주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이며 시험일지라도 감당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가 비록 이 바벨론 들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위치에 섰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정하기를 나는 이 바벨론 왕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 이미 그 마음속에 뜻을 다 정해놓고 자기의 유익함까지라도 지금 다 배제시킨 겁니다. 이게 주 동행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이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이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동행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행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동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스텝인. 즉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영역이 공유가 돼야 되고 때로는 내 시간이 손실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의 감정도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으면요, 나는 손해보기 전혀 싫고 안 좋은 소리 듣기 전혀 싫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럼 동행 자체 불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를 위한 일이죠.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더라도 우리가 함께 일한다 할 때는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래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와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지. 난 주를 위해 내가 필요할 땐 내가 가겠지만 뭐 내가 교회를 가건 성경을 읽건 내가 필요할 때 가겠지만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오늘날 세대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강요하지 마시오.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필요할 때 내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며 주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우리가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시간이요, 주를 섬기는 일 때문에 소비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 주를 위한 일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아, 난 그런 거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할 때 나와 마음이 똑같아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좀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말해줘야죠. 내가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약한 자가 나로 하여금 먼저 일어서고, 우리가 이 동행에 대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혹여라도 거치는 게 있다, 막힌 게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처음부터 마음의 뜻을 정하여 내가 주와 동행하는 심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면 가족 구성원들, 또 아무리 직장생활에서 사회 구성원들, 또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 불편함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편함 당했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권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주와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의 내적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면 다 미워요. 눈에 다 꿀배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좀 가엽게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 속에 은혜를 채우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와의 동행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최종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와 동행의 의지가 표출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말 있죠. 열심히 쌀을 씻어가지고 아주 그냥 거실거실하니 밥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재를 획 뿌렸네. 그럼 그 처음과 중간 마지막까지는 잘했는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타임에 재를 확 뿌려가지고 못 먹었다. 그럼 은혜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해도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들이 거친 것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만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얘기죠. 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죄를 뿌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며 이게 다 제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는 내적인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고, 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의지로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뻔히 보여요. 분명 뻔히 보이는 반대가 있고 장애가 있고 걸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그럴 때 넘어지기 쉬운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거 마주쳐야 됩니다. 그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의를 하면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싶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주의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린다.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결박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직면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1차적인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은 몸도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함께 가는 것 중요하죠.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를 하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 그 동행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뜻을 이미 정하시고, 또 겉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일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막히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쏟지 마시고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결연하게 잘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성장하라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무조건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잘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때로는 바른 말을 가르쳐야 되고요, 어려운 때를 직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내가 주를 할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런 연단의 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내시면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한다는 것은 동요가 뭐냐면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주와 동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요, 막 쳐내지 마시고 좀 들어오라고, 와서 좀 같이 식사하자고 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걸림과 장애가 있더라도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상실함 없이 잘 지켜나가는 길이 무엇일까? 둘째는 주를 향한 이 긴급함의 마음, 긴급성. 보통 119나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평상시 이루어진 일들은 다 대팽개치고 뒤로 하고 그 급한 것부터 일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긴박하다라고는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긴급한 거예요. 긴급. 불났어요. 119 누르는 것만큼이나 더 급한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찾고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긴급한 마음, 긴박한 마음, SOS를 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급하다면서요. 그러면 축기로 먼저 달려나가셔야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서는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들 되어야 됩니다. 6장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땡이야 땡. 다음에 하겠 땡.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지금이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의 은혜를 받고 지금 순종하며 지금 기뻐하고 지금 봉사하며 지금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엉덩이를 궁뎅이를 쭉 빼면서 나중에요. 다음에요. 잘 풀리면요. 애들 잘 되면요. 뭐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핑계가 되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 때는 그 무엇을 다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약속이잖아요.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걸 선택하셔야죠. 주일만이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로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해서 하겠습니까?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귀한 것이 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깨달음이 있을 때 없는 시간이라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죠. 무슨 1년 내내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짧은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 예배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시려합니까? 개인적으로 뭐 믿음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지 않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입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교만하게 시리.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귀하게. 참으로 귀한 것으로. 즐거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들, 은혜 받는 시간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을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방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너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런데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정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에 자기 생각에는 밖에 나가서 지금 음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이게 주를 섬기는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교양 있게 좋은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오늘 하루의 말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긴급한 마음, 긴급 상황,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은혜 받는 시간 딴 데 가지 마시고 다른 거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나중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현재적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 지금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실현되는 장소도 있기 마련이겠죠. 또한 은혜 받는 장소가 우리 가운데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 2절 말씀에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이 거룩한 자리겠죠.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해 준 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여기를 가라. 여길 가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굴러 들어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굴러 들어오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님 설교를 못 해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는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친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 들려 교만한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책찍질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죠.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못해요. 뭐 그런 겸양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건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주를 위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언제나 이해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자꾸 자기 상황이나 사정 이것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종이 무슨 자기 주장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수종되는 주의 종들이므로 주의 말씀 언제나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 낮추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래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을 여셔야 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듣게 되면 하다못해 재채기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떤 사경회 가운데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은혜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이건 처음부터 내 은혜 받아야 돼 무조건. 점심도 안 먹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시니까 예배 중에 별것도 아닌데 참 은혜가 되었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에든 항상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맞이하는 하나님 은혜 받기에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며 그 은혜의 자리를 잘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나가시려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명의 반대가 되는 사명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가 잘 회피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건 주의를 하는 거죠. 주의를 하는 것에 기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주의를 잘 이뤄갈 때 가장 뿔나가지고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이 사탄으로부터의 방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오는 거,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지금 회방을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회방도 없어요. 어차피 사탄이 넌 내 편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편이라. 그렇기 때문에 회방 안 놓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 평상시 없던 문제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요,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책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 직책에 지금 회방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르는 사람이 회방 놓은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회방 놓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몰랐겠습니까? 개척할 때부터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알죠. 그런데 도리어 자기와 함께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겠다, 내가 이런 걸 보자고 이거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제일 안 좋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요, 그런 마음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저도 목사라도 때로는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나도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면 그건 많은 성도들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되면 근심이 되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뭘 먼저 잘하셔야 되는가? 회방을 잘 피하셔야 돼요. 회방을 피한다는 게 뭐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회방을 놓는다. 그러면 이 회방을 피한다는 것이 멈추는 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관두면 피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회방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서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겸손과 눈물 났다는 겁니다. 속이 상했으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저 유대인들이 모함이다, 계략이다,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한 거죠. 이것이 회방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 당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멈추죠.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한 이로운 길입니다. 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도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일은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욕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께 무슨 욕먹을 짓을 하셨습니까? 욕먹을 안 하셨어요? 그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 참으시고 십자가 지셨죠?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 세상에 부할 수 있고 명예로운 것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수고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눈물이며 관계이며 시험이며, 그러나 그런 회방이 이 직분, 이 직책을 회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회방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뭐하고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주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 회방이 반드시 옵니다. 회방이 없으면 도리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이 있다? 잘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회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만둬, 안 해. 그거 말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위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걸 감당하려면 시험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화병 걸립니다.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거죠. 우리 본문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걸 말한 이후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외적인 시험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당한 시험들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건 뭘 하겠다라고 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눈이 많으니까 안 녹고 있으니까 문제지, 녹아버리면 그냥 하수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을 했죠. 사도행 7장 4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 하더니 다윗이 은과 금이 풍성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은금이 주의 성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주를 섬기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가운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회방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다. 그 잘하는 것을 좀 더 잘하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시고 참고 주를 잘 섬겨 나가시라. 마음이 상하면요. 계속 그냥 마른 수건 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이라도 이겨낼 만한 그런 마음을 받으시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이것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러한 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